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서밋에 섭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영적 서밋과 천국 열쇠, 영적 서밋과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흥시에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시흥시가 저도 여기 개척하면서 처음 여기 왔는데 시흥시 제가 여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흥시를 쭉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는 뭐 소래고등학교도 있고 소래초등학교도 있고 소래포구도 있고 소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앞에 보면 소래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래산을 중심으로 저쪽은 인천, 이쪽은 이제 시흥인데 소래산에 제가 2번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소래산이 굉장히 그 낙조,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근방에서는. 근데 그 왜 소래산인지 아세요? 그 소정방이라고 옛날에 그 나당연합군 그 신라시대 때 그 중국 그 소정방이라고 하는 그 대장이 그 중국의 그 산둥성 레주가 있습니까? 레주? 산둥성 레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기서 군사를 데리고 출발했대요. 그래서 산둥성 레주에서 출발해갖고 여기 덕적도 거쳐서 요 산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소정방의 레주엘에서 소래산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래산이랍니다. 소래산. 그럼 제가 이게 한 300m 정도 돼요. 해발 300m 되는데 제가 여기 와갖고 저기 한번 올라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척하고 와서 여유가 있길래 한번 제 혼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좋더라고요. 쭉 올라가는데 좀 가파르면서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딱 그 정상에 올라가서 시흥시를 딱 보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시흥시가 이쪽이 다 보이고 저기 서해안 쪽도 날이 좋으니까 그쪽도 보여요. 인천, 여기 부천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2번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한번 데리고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죠. 내가 우리 저기 전사님 한번 모시고 갈까 했는데 전사님 한번 갈까 했더니 전사님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겠습니까? 안 갔죠. 이 등산을 싫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한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습니다. 안 가본 사람은 못 본 거예요. 가보셨습니까? 여기서 저 소래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소래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과 정상에 서서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정상에 딱 서서 보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딱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 뭐 있고 뭐 여기 대충 딱 또 가고 싶어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정상을 영어로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그 서밋에 올라가면 사람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서밋이 있어요. 그냥 밑에서 그 멀리 서밋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서밋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거는 목사, 전도사, 장로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영적 서밋을 쳐다보고만 있는가? 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정상에 지금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쓴 건데요. 이 바울이 그걸 좀 맛을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적 서밋을 최고로 맛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지만 구약에서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영적 서밋을 조금 체험을 했는데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낮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서밋을 체험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 함께 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그가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지만 거기서 영적 서밋의 자리가 올라서 버린 거예요. 노예인데.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영적 서밋을 체험하고 총리에 가서도 영적 서밋을 체험한 거예요. 그 높은 자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맛을 그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애굽의 그 보디발 군대 장관 집에 있었지만 군대 장관은 영적 서밋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는 서밋에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막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노예 생활했지만 영적으로 이미 높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인생의 영적 서밋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이미 목동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목동의 목동,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산속에서 목동을 치면서 영적 서밋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높은 자리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영적 서밋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바울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찾았어요. 바울이 놀랍게도 감옥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가장 험악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험한 감옥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길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길을 조금 찾았습니다. 많은 분이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다락방 말씀운동에 갔더니 어떤 여직원이 같이 왔어요. 와서는 말씀운동 다 끝나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다고 그랬지. 몇 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렇게 젊으신 목사님도 계세요? 여기 있잖아. 아, 주님께서요 젊은 나이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셉이요 10대 노예 생활하면서 그 연세 많고 노련한 보디발도 깨닫지 못한 영적 서밋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요 10대 때 목동 생활하면서 아버지나 형들이 깨닫지 못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젊으면 젊을수록 서 있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최고권을 누렸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 40절에 거기서 첫 번째 감옥에 가는데 거기서 깨닫게 돼요. 이 빌립보 지역 전도 캠프 갔는데 예수님 복음 증거로 빌립보가 잡혀버린 거예요. 매를 엄청 맞고 옷도 찢기고 착고에 딱 여기 쇠고랑을 채이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내밀면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을 찾아서 찬양하고 기도함에 거기 있던 모든 죄수가 듣더라. 바울은 거기서 감옥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찾아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경험이냐, 옥터가 열리고 착고가 풀리더니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적 서밋을 거기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서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로마 시민권 내면
그냥 풀려날 건데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소통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 배경이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그들이 생명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아무 배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생명 걸고 거기에서 기도했는가?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기도를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이 기도를 초대교회 성들이 발견해 버린 겁니다. 이 기도를 제가 여기 개척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지만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영적 서밋에 가는 그 길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 잡은 믿음의 기도, 언약 잡은 믿음의 기도, 이것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이 속에서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해요. 제가 부족한 종이 새벽 예배 하면서 계속 무시로 기도, 영적 서밋에 하나님이 세워버리는구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소래산에 올라가 보세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여기서 보면 안 보여요. 서밋에 가.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돼. 기도에 들어갈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랬군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요, 영적 서밋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에 서 있구나. 내가 영적 서밋이구나.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고 이거를 기도 속에서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언약 잡은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영적 서밋에 딱 서요. 오늘 대표기도 제가 우리 집사님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기도 속에 그냥 언약이 쫙 있잖아요. 그냥 기도 속에. 그러니까 구름 위를 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영적 서밋을 타잖아요. 기도가. 말씀을 탄다는 거죠. 언약 잡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언약을 타세요. 기도로 언약을 타. 파도는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야지만 그 서핑이라고 하죠. 그걸 재밌게 타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로 타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바울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세계 선교 갈 때도요,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금식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갈 때 그때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 잘 안 되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 제목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래 가요를 잘 안 듣는데 요즘 듣는 가요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도 가요를 듣냐 했더니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른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김범수의 지나간다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김범수의 지나간다. 지우 알아? 김범수의 지나간다. 이거를 듣는데요. 감기도 지나가듯이 이제 지금 좀 약간 맹맹한데 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는 가사가, 저는 그게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그런 얘기, 어려움과 힘든 일도, 가사 내용이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도 다 지나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어려움과 힘들 때 기도하게 되면 다 지나가더라고요. 하나씩 다 지나가요. 그리고 그거는 다 서론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주님께 맡기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요, 영적 서밋에 딱 서 있더라고요. 제가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전부 우리 성도들이 전부 고민에 잡혀 있어요. 저는 그게 고민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그 고민에 잡혀 있더라고요. 뭐겠습니까? 무슨 고민에 다 잡혀 있겠습니까? 예? 한 글자예요. 돈에 다 잡혀 있더라고요. 아, 놀랍습니다. 제가 100이면 100, 10이면 10, 전부 돈에 잡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랩넌트, 우리 어린아이들 저기 주일학교 하잖아요. 제가 질문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뭐 전부 뭐라고 대답해요? 돈이랍니다. 물론 근데 제가 영적 섬에서 서는 순간 돈에 대해서 해방받았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은 꼭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이게 종이 한 장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물 한 컵, 이거 컵 하나 살 수 있나요? 돈이 없으면 이거 하나 못 합니다.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저는 돈 너무 좋아합니다. 돈 너무 좋아요. 전 최고 좋은 게 뭐냐? 돈이에요, 이 세상에. 근데 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영적 섬에 섰으면 돈 뒤에 있는 게 보여요. 돈 뒤에 있는 게 보여요. 영적 섬에 딱 서니까 돈 뒤에 있는 게, 저 소래산 딱 서니까 넘어가고 있는 해가 보여요. 소래산에 딱 서니까 올라오는 해가 보여요. 영적 섬에서 기도소로 계속 들어간 돈 뒤에 있는 게 보여요. 돈 뒤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게 아무도 못 보는 거야. 돈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돈을 쥐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았습니다. 여기 영적 서밋에 딱 서면요, 문제와 사건 그 뒤에 게 보여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이 교회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딱 계셔요. 그게 영적 서밋의 선자들의 시각입니다. 바울도,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전부 다 기도 속에서 문제의 사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서밋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 최고의 서밋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싹 예배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그 지역에 옷감 장사 루디아를 딱 준비해 놓고, 또 데살로니가 딱 가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또 고린도 지역에 딱 가니까는 브리스기라 아글라 사라비를 딱 준비해 놓고, 영적 서밋이 딱 가는 순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싹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국 대통령이 딱 뜨는 순간 항공모함까지 동원돼. 영적 서밋이 딱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안이 확 열리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사절에도 바울은요, 너무 깊은 기도소 딱 들어가서 어떻게 고백했냐? 낙원에 올라가 버린 거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기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뭐 저쪽 계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산 보면 예수님은 저 멀리 산 너머에 계시더라니까요. 근데요,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제 팔짱을 끼고 가르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팔짱을 딱 끼고 딱 이렇게 딱 끼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잡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팔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여러분,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게 이 바울이요,
로마서 16장에 1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보호자, 베베, 생명건, 동역자, 브리스기를, 아굴라, 식주인, 교회 모든 식주를 담당한 가이오, 막 약 30명의 이름을 쫙 적어놓는 거예요. 생명 걸고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들 이름을 쫙 적어놨더라고요. 그 바울은요, 최고의 영적 서밋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영적 서밋을 누렸던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떤 영적 서밋에 선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하이예언교회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참, 저는 늘 너무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 저한테 간증거리를 줘서 통장에 15,000원만 찍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통장에 15,000원 찍혀 있는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당이 어때요? 예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꾸며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가장 연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가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성탄절이죠? 이번 주 성탄절입니다. 우리 청년들요, 다 놀러 간답니다.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날 다 놀러 간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청년들. 혈기 왕성할 때 놀러 가야죠. 스키도 타야 되고, 보드도 타야 되고, 놀러 가야 됩니다. 밤새 놀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거기는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거기는 길을 잘못 뜬 겁니다. 저도 다 놀아봤거든요. 아무것도 다 놀아보셨죠, 여러분들? 다 놀아보셨는데 그 길이 영적 서밋이든가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허무와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번 뜨면 그 지역의 항공모함도 뜨고 전투기도 떠버립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그런 자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서밋의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너무 쉬워요.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이 정해놓고 모든 것을 다 스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때요, 막 영적인 항공모함, 영적인 전투기가 총동원되어져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다 묶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눈빛을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눈빛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해보세요. 여기 현장에 기도 조금만 해. 천군 천사가 와 있다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그것이 영적 서밋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어져서 진정한 이런 영적 서밋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영적 서밋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게 주어진 것. 자,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3절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에 세웠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영적 서밋에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 서밋에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딱 쓰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에 쓴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굉장한 비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을 계속 누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다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알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영적 서밋은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제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하니까 그것에 얽매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누리는 일이에요. 내가 누려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 일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삶이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재물, 자식, 남편, 미래, 건강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거기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소유한 걸 잡았어요. 바로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뭐라 하신지 아세요? 최 목사, 네가 열으라는 거예요. 네가 열면 내가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도 열 수 있지만 그 열쇠를 제게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강화지계당 갔다 왔습니다. 강화지계당 갔다 왔는데 강화지계당을 제가 지금 이제 지교 예배를 한 2번, 3번 드렸나요? 몇 번 드렸죠? 하여튼 올해 강화도 엄청 갔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갈 줄은 꿈에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요, 제 손에 뭐가 있으면 강화도의 지교회를 문을 여는 열쇠가 제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열어보니까는 그쪽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락방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다락방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전도의 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문이 안 열릴 것 같아 다락방 문 열려버렸죠. 신기합니다. 제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경제의 문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경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 열쇠를 주시고 제자의 문도 여는 열쇠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 교회의 문, 경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근데 지금 그거를 전부 숨겨놓고 있어요. 아예 버려버려. 오늘 잘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데 노예, 감옥, 총리가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셉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형들과 가족을 다 만나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천국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총리도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요셉이요. 왜? 자기가 경험한 영적 서밋을. 그게 열쇠인 것입니다. 그 열쇠는 누구한테 주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는 충분하며 그리스도는 만족합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요 고백을 하는 자에게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열으라는 거예요. 열었더니 열어지더라고요. 여기 시흥의 하이 예언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첫 번째 열쇠는 교회를 세우는 열쇠예요. 이 교회를 세워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여셨습니까? 전 몰라요. 열기만 했어요. 몰라, 기도로. 하나님 시흥에 세워주십시오. 세워준다.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제자 보내주고, 전도자를 전도자 보내주고, 렘넌트를 보내주시옵소서. 렘넌트가 오고, 예? 식준을 보내주시옵소서. 식준을 보내주시고, 제자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제자 일꾼을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보내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열쇠를 사용 안 하시나요?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내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라. 그게 열쇠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될 것 같지만 놓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참, 이 비밀을, 이게 영적인 것인데 그 비밀을 잘 못 누려. 자기 심령의 교회의 문을 여세요. 자기 가정의, 직장의, 현장의 교회의 문을 여세요. 이 말은 이제부터요, 말씀 운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도록 이제부터 도전을 해보라는 겁니다.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겁니다.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전도의 문을 찾아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바울이 보았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찾은 거예요. 전도의 문. 내가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야, 렘넌트들아, 전도의 문이 뭘까? 문은 이 문이요, 저 문이요, 이런 문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 칠판에 이렇게 썼어요. 토요일 오후 1시, 칠판에 딱 적어놔. 토요일 오후 1시, 칠판에 딱 적어놓고, 이게 문이야. 저게 왜 문이에요? 칠판이 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토요일 오후 1시, 이게 문이야. 딱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게 무슨 문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이야. 토요일 오후 1시에 뭐 하지? 렘넌트 데이요. 그때 뭐 하지? 여기 다 모여요. 그때 뭐 하지? 하나님 말씀 배워요. 그때 뭐 하지? 찬양해요. 토요일 오후 1시가 문이야. 목사님 그 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너희들이 그 문을 열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찾고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자의 문도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같은 제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한다고 하니까는 다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프린트 임대하는 집사님, 이제 예전에 다니는 교회 집사님인데 왔어요. 오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도 없고, 어느 목사님은 막 장로님도 두 분도 떠나가고, 근데 목사님 힘들지 않죠? 막 그러더니, 이 사람이 자꾸 왜 내가 힘들어 보이나? 개척교회는 힘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정 개념을 깨버리셔야 돼요. 예? 여기에 하나님 무슨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제자예요. 맞습니까? 제자의 문을 열어요. 영적 서밋한테는 하나님 제자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요, 또 경제의 문도 열어주세요. 경제의 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속된 말해서 여러분 대박 맞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대박 맞으셨어요. 전도자의 줄을 딱 쓰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진짜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를 여기 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 교회를 하게 하겠어요.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경제의 문을 예비해 놓고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됩니다.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경제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최덕근 목사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최덕근 목사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 왜 하나님 저 목사를 세웠고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들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죠. 성경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에 서서 영적 서밋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이제부터 기도로 도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영적 서밋은 말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지혜롭게 행하고 또 세월을
외인과 함께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외인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그냥 허랑방탕 놀러가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뭐냐? 여러분, 말 가운데 성령님도 받으라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 서밋에 서갖고 이 천국 열쇠를 누리려면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언약의 말을 하고 이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라는 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대요. 비꼬는 말 뭐냐? 너 한번 잘해봐라. 비꼬는 말. 두 번째, 야, 난 모르겠다. 책임 없는 말. 그건 해도 안 돼. 그건 해도 안 돼. 소극적인 말. 네가 뭘 하느냐? 무시하는 말. 바빠서 난 못해. 핑계의 말.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뭘 하려고 바꿔.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아. 타협하는 말. 다음에 하자.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아. 포기하는 말. 이제 그만하자. 의지를 꺾는 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런 말들이요, 굉장히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다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로 세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뭐라고 했어? 이런 말을 세 가지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이런 말은 쓰레기.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기 뒤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저 팔짱 끼고 다니자. 한쪽 팔로 팔짱 끼고 다니잖아요. 이쪽 팔로는 내 팔을 잡고 이쪽 손에 뭘 들고 계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세요. 예수님이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세요. 버리라고, 빨리. 자꾸 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진짜 천국의 열쇠를 누리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을 하면 찌른 칼 같대요. 근데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 양약과 같대요.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그럼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사람을 죽고 살리는, 나 자신을 죽고 살리는 것도 자기 혀에 달려있대요.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자기의 입과 혀가 자기 영혼을 보호한대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영적 서밋들은요,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은혜로운 말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말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적인 말, 지혜로운 말 해서 영적 서밋에 서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